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의를 말씀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데글러스 커플런드라고 하는 분은 X세대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1961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캐나다 밴쿠버를 이동해서 거기서 성장을 하다가 맥길 대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대학에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 졸업 1년 전에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1991년에 발표한 첫 번째 소설인데요. X세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X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이 소설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기성세대들은 이 커플런드를 향해서 아주 사악한 파괴자다, 기존의 질서를 깨는 사악한 파괴자다라고 하는 굉장한 비방을 하고 나섰고, 또 당사자들, 청년들, 우리 신세대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찬사를 이렇게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세대와 세대의 굉장히 간격이 크고 넓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북의 분단보다 세대 간의 이 나누어짐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부분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따로 없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 간의 간격이 없어지겠죠. 같이 늘 예배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 커플런드 소설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은 작품이 신을 찾아가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TV 인스턴트 식품, 청년들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게 떠오르죠. 이런 게 막 활개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청년들이 진정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모험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약, 공허한 섹스, 사랑도 없는 그런 섹스죠. 마약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현대적인 삶이 있는데 그 저편에 있는 거룩한 빛, 신성한 빛을 이 작품을 통해서 커플런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패스트푸드, 마약, 공허한 섹스 이런 것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한, 신성한 것에 대한 그 동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 비밀이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활짝 가슴을 열고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니 제발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에는 조용한 방에 있기를 빈다. 내 비밀은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들어서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약과 공허한 섹스와 패스트푸드가 나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아파서 내가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함을 청년들도 다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능의 차원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독점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것을 나누어 준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청년들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친절할 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친절해지도록 도와줄 신. 친절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친절할 때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능의 차원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친절한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친절을 할 수 있지, 나의 의지로는, 나의 지정으로는 친절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것 같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워낙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논리로는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지, 그게 나의 지정이, 나의 혼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동경하는 그 신성한 마음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지정의, 나의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에게 그것이 올 때에 내가 영과 생명을 내가 지니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은 제자들조차도 어렵다라고 토로한 그런 본문이니까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아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난해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어렵죠. 이 부분부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고,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는 굉장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참 쉽지 않은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말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추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논리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거꾸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성탄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경험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왜 사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왜 살았냐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명,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생명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생명이죠. 자,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운 상태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상태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천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천진이 꿈꾸는 게 있고, 이천진이 바라는 게 있고, 이천진이 추구하는 게 있고, 이천진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천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기쁩니다.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이천진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거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상태입니다.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죠. 심지어는 신앙을 이 욕망에 이용까지도 하죠. 내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거나, 내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까지도 하죠. 그 정도로 우리가 욕망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온 상태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따가 지사들도 이걸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이필천 교수의 설명입니다. 살과 피는 히브리어 수거에서의 전인적 인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전적인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니까 내가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인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 때문에 사는 엄마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엄마도 주체성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옛날에 엄마들은 자기의 삶이 없었죠. 그냥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3살 나이에 십자가를 죽었어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죠.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간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간성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고 피와 살을 먹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은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고, 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 진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산다.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나의 마음을 다 채우게 되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주마다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경험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쉽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 이거를 나의 비전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에 나의 생명을 일치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았듯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상태가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내 생명을 맞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일치한 상태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계시는 상태이죠.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냐 이거죠. 뭐가 여기서 우리가 답이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에 내 생명을 일치한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상태,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과 욕망은 엄청나게 극과 극이 존재하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여기 나오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의 삶과 피를 마시고 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게 되면 나는 이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기쁨인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일치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개념을 구분하는 뿐인데요. 신앙인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음으로 못 갖지 아니하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이 천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위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으로 봤던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니까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수의 생명에 자신의 생명을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하게 되죠. 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내가 예수의 생명에 내 생명을 맞추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영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안 죽고 그냥 끝까지 산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본질, 존재의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해서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들, 영원한 가치들을 내가 추구하며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본질 자체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여기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90%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감탄했어요.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뭐 어려운 말이 뭐가 있겠었어요. 외래어도 없고 뭐 없잖아요. 다 알아먹고 다 얘기했을 때 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려 어렵다고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니? 여기 걸리다라고 하는 거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건데 내 말이 너희들을 화나게 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웠던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에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왜? 내 욕망을 내려놔야 하니까.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느냐 이래서 이거를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긴 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지금 다 이해하는데 우리도 다 이해하는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화를 내봐도 너희들이 아무리 못 알아듣는 척해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하나님께 갈 거야. 자, 신을 찾는 아이들 하나님께 갈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신앙의 길인 거죠. 욕망을 내가 목표로 삼아놓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놓고 가는 것은 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너희들 힘들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는 갈 거야. 왜? 거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지,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어. 육신의 욕망의 육은 나의 생명을 주지 못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아. 왜? 기쁨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죽은 송장처럼 살래?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합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 진정한 생명과 믿음이 오는 거지, 욕망을 추구해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은 푸뉴마, 육은 삭스입니다. 플래시, 이 살입니다. 살.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스피릿.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지 욕망으로부터는 신앙과 생명이 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을 위한 삶을 내가 끝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조용조용히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육은 자연적인 인간과 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자연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미익하고 무능하다. 나의 지정의, 나의 혼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지 나의 혼이 믿음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은혜이지 내가 쟁취하고 내가 토대를 쌓아가지고 내가 구축해가는 그런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거를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주권은, 주인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주인을 하고 싶거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훌륭한 자연인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덕스럽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이런 자연인, 교양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나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는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내가 신앙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조경조교실의 설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요 은혜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이 중에는 다 다른 종교를 숨겼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기독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앉아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앉아있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앉아있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앉아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타종교를 내가 예배하던 내가 교회로부터 너무나 상처를 받은 내가, 목회자로부터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신앙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신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안 나온다고 보채는 사람도 없고, 안 나온다고 그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자유롭죠. 그런데 어떻게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와 계시는 거죠. 이 중에는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누가요? 제자가요.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포기하면 내 삶의 동력이 사라지니까요. 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었죠. 가짜였죠. 제자가 아니었어요. 무늬만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지?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마마의 12제자한테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너희들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 라고 그러신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냥 교회만 다닐 거니? 그래, 그렇게 30년, 40년 그냥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까지 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니? 그래, 계속 네가 주인하려고 하고, 그래, 네가 왕하려고 그러고, 그래, 교회를 그냥 다 네가 사유화하고 다 네 거 만들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 이걸 한마디로 영생을 베드로는 붙였습니다. 왜? 거기에 진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그 기쁨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기쁨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이 거기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폐렴에 걸려서 13년 동안 투병생활과 요양생활을 하다가 38세에 결혼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집 앞에다가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는데 모든 고객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팔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가게가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그 주변의 가게에는 아무도 손님이 없고 여기에만 모든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다 우리 가게만 온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로 아야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품목을 확 줄여요. 내 가게에 없는 품목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러 오면 어느 가게에 가면 저 가게에 가면 그 품목이 있으니까 그걸 가시라고 거기를 안내해 줍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이 줄었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빈정입니다. 이때 미우라 아야코가 그 가게의 품목을 줄이지 않았으면 빈정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고민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소설 속에 아주 깊게 녹아 있었고 전 세계인들은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읽으며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을 나의 마음에 채울 것인가? 우리들의 과제인데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나는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을 내 안에 채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한 주간 동안 힘차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